설교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주보에 1이 빠졌네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마태복음 3장 16,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보다 이번 주 얼마 전에 비가 오고 나서 꽃이 엄청 폈어요. 아마 이번 주말쯤 온천천에 이 벚꽃이 만개할 것 같아요. 우리 동네 가장 빨리 꽃 피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지에서 모퉁이에 있는 목련꽃입니다. 아시죠? 그거 벌써 지려고 하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여기 지금 막 목련이 이미 뭐 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개나리도 뭐 흐드러지게 피고 또 여기저기 막 꽃이 피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이제 가을이 왔다 이랍니까? 봄이 왔구나. 봄이 왔구나. 야,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여러분, 어떤 새로운 시간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별로 정치하면 또 인상을 쓰겠지만 뭐 대통령 당선자가 뭐 청와대에서 집무실을 안 하고 뭐 어디 용산인가 뭐 뱀산인가 뭐 거북산인가 뭐 거기서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좀 실랑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정권이 들어가면 또 어떤 여러 가지 제도나 상황이 많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들어가면 여러 일들이 바뀌어집니다. 자,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영적인 우리의 안목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새로운 영적인 시간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어제까지 3월 27일을 살아보신 분 계세요? 2022년 3월 27일 살아보신 분 어제까지 아무도 없고, 또 오늘은 누구나 2022년 3월 27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 시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이 코비드 팬데믹이 이제 좀 이렇게 막 시닫고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좀 꺾여서 여행 자유화가 되고 뭐 이런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대의 한 토막으로 들어가는 때인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그 전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모일 때 또는 뭐 다 사역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뭔가 그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시간에 진입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어제도 어제고 오늘이고 내리면 그렇다면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 새로운 어떤 시즌에, 뉴 시즌에 들어갈 때는 뭔가 새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딱 맞추어 보면 하나님이 새 시간에 하는 새 일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의 것으로 바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29살까지 살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말해서 사생애, 개인적인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위하여 이제 공생의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길을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에요.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30살이 되셨던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새로운 시간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14장은 엄청난 터닝 포인트, 전환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 따라 노가다하고 아버지 따라 대패질하고 아버지 따라 목공하고 아버지 따라 뭐 댕겼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공생애, 그걸 공생애를 합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세례와 함께 일어났던 세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목련꽃을 보면 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허드러지게 피고 있는 진달래를 보고 개나리를 보면서 야 이제 봄이 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순간은 일어났던 큰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이번 주 다음 주 나눌까 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세례를 받아서 물에서 올라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작. 하늘이 열렸습니다. 와, 하늘이 열렸습니다. 또 두 번째, 성령님이 비둘기로 오셔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 17절 세 번째,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29년 동안 한 번도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막 왔다, 뭐 음성이 들렸다,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 이 세 가지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일들처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출발하는 점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만 할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 하늘이 열려야 된다.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새로운 시간에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뭡니까? 아, 구름이 있다가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 이런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하늘이 열림으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요즘 워낙 많이 쓰는 단어 있죠. 통합, 국민 통합의 시대. 하나님과 내가 통합하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 노력,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접속되고 하나님과 나가 통합이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 순간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이 설교와 이 예배가 이제 곧 끝나게 될 텐데, 이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늘 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하늘 문을 누가 여느냐? 우리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 가지고 막 하늘을 찢어서 열 것인가? 하늘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도록 무언가를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에 새 일을 행하실 텐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 자, 하늘문이 열렸던 사람들의 얘기를 몇 분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누구 얘기입니까? 예, 야곱이 형님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우주로 가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공포가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에 뚝 떨어져, 베델이죠. 뚝 떨어져서 하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열려서 하늘의 사자가 땅에 오고 땅에서 하늘에 왔다 갔다 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내 인생에 오시구나, 그럼 됐다 하고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또 야곱에게 있어서 한 번 더 사건이 있습니다. 32장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환도표가 막 불라지도록 막 목숨을 걸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분은 이위신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 하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의미입니다. 하나님하고 붙어서 막 한번 씨름하는 안달이 뭐 후리기 뭐 등배지기 뭐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 나 졌다, 내가 졌다, 네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네 야곱이 아니라 누구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에 사람의 이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뭐 이름 많이 바꿉디다. 손아섭이가 그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뭐? 성강무식이 할 때는 영시시 했는데 손아섭이 할 때 훨씬 잘 치다가 이번에 두산으로 팔렸나? 어쨌든 뭐 팔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이름을 장명을 잘해야 된다고 돈 엄청 주고 주십시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선포거든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자도 그걸 이용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놓으면서 그 이름대로 인생을 씁니다. 야곱은 사실 형님한테 졌고 가는 데마다 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이제는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이스라엘로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이 사울은 바울의 이름입니다. 사울 왕 아닌가 아시죠? 예,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지나가다가 예수 믿는 인간들 지기뿌야 되겠다, 막 족쳐야 되겠다고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하늘의 열림이여 빛이 임하면서 그가 끄꾸러졌습니다.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했던 걸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사명자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제요? 하늘이 열리고 빛을 경험하고.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9살의 나이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공생애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자.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이제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생애와 사생애를 나누어서 예수님 인생을 두루뭉을 나눌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사생애 하니까 뭐 사생자 뭐 이런 개념이 있어서 오해 없이 바랍니다. 그냥 나 잘 먹고 잘 입고 또 뭐 잘 살고 잘 싸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사생입니다. 사생이 내 개인적인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돈 열심히 벌고 취업도 좀 좋은데 하고 장가 시집 잘 가고 아들 좀 보고 막 그래서 내 그냥 잘 사는 인생을 사생애를 한다면, 공생애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나 어떻게 되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는 공생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사생애에 멈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공생애의 인생의 단계에 들어간 분들이 계세요. 질문: 여러분은 지금 사생애 중에 살고 있습니까? 공생애 인생을 삽니까? 시작. 사공의 뱃내로를 부르시네요. 그렇다고 공생애 한다고 밥 안 먹고 안 해요. 공생애 한다고 취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그러나 왜 우리가 먹어야 되고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왜 우리가 사업해야 되는가? 그것이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 사생의 인생에 하나님은 별로 관심을 안 둡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건강도 필요하고 하나님 함께할 동력자도 필요하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위하여 내 공생의 인생을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셀 모임할 때 나갈 때 당신은 사생입니까? 공생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질문.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질문하십시오. 자,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도 벌고 좀 이제 여유 있으면 이제부터는 가난한 사람 또는 뭐 사명 또는 뭐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영혼, 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때와 시화가 우리와 상관과 달라요. 여러분, 모세는 언제 하늘 문이 열렸을게요? 80의 나이에, 80의 나이. 80의 나이에 꺼지지 않는 가시덤불 불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사생에 그만 살아. 양 그만 키우고 이제는 너 공생에 살자. 자, 바로에게 가자.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120까지 그의 인생은 공생의 인생을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줘.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0대 후입니다. 10대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으로 그의 인생이 하늘이 열리며 공생애로 인생을 출발합니다. 10대 누구들? 10대 손 들어봐. 10대 맞을래? 다시 10대 이하 손 들어. 이하. 다 일나. 앉아. 됐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너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야. 아멘. 10대들만 아멘. 10대 맞아야 되겠다. 자, 여러분 10대나 80대나 또는 예수님의 때는 몇 세 때? 29대, 29대. 그러니까 세대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확 여시고, 야, 너 이제 공생에 시작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야 돼 라고 부르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과거의 여러분들이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또 특별한 막 눈물이 쏟아지는 회개가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대여도 안 늦어요. 여러분, 안 늦어요. 어쩌면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 80대의 하늘문을 여긴 모세입니다. 10대 너희들도 하늘문이 열려야 너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공생애로서 나라를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또는 이 부산 땅을 아니면 열방을 위해서 하든지 내 삶을 하나님께 한번 드리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주목하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나서.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저도 돌아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이제 함께 막 그 수련회 가서 앉아서 그거 하잖아요. 뭐 사치기 사뽀뽀 뭐 이러다가 또 1번 시에 뭐 I am 그라운드 머시기 하고 막 밤새 그거 하고 막 수건 돌리기 하고 막 그래서 하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야 이제 자야지 하는데 전도사님 한 30분만 더 놀다가 그래가지고 또 뭐 했는데 전도사님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야 잠깐만 너가 그거 그만두고 요 모여봐라. 우리가 수련회 와서 노는 것도 재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겠나. 됐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그래도 기도 한번 하자 했는데 그때만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 찬양이라는데 함께 기도하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했던 친구들이 정신을 못 차려. 그래 그 전도사님이 야 고만 자야지 했는데 아침에 9시 아침 9시까지. 그러고 나서 그 기도원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요. 하늘이 구름이 막 끌어안는 것 같고 지나가는 새가 막 노래를 얼마나 아름답게 부르고 내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이야
내 인생에 문이 열렸구나. 사실 제 고등학교 시절이 좀 불행했습니다. 목사 아들이지만요, 저희 아버님은 저를 버리고 더 촌에가 버리고요. 저는 그냥 맨날 어디서 뭐 친구 집에 돌아가면서 자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막 늘 외롭고, 또 저녁만 되면 오늘 어느 집에서 자취 하고 막 밤낮 되면 불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늘문이 쫙 열리는데요, 내가 뭐 오늘 죽어도 괜찮아. 왜? 난 하늘문 열렸으니까. 여러분, 한 번 열리면 쭉 열리면 좋을 텐데, 그러다가 또 이놈의 나라가, 시대가, 이 군부 독재가 저를 가만히 안 두드립니다. 그래서 대학 가가지고 맨날 이거 해샀다가 이제 밤새 뭐 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 술 먹고, 저녁 먹기 전에 한잔 하고, 밥 먹으면서 약주 드시고, 잠에 안 오니까 술 먹고, 그래서 몇 달 동안 알코올에 그냥 쩔어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 타도를 위해서. 그러다가 주님 찾아오셨어요. 저기 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또 쭉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뒤집어졌어요. 결국 제 군 생활 중에 죽음 직전, 바로 죽음 직전에 저를 몰아놓으시고 저를 완전히 손들게 했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쫙 열렸어요. 그리고는 난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다.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게 해결이 한순간에 해결되었다. 야, 그때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사용하시구나 하는 그 하늘문이 열리는 것들이 과거에 있었다면 그것의 추억으로만 쌓지 말고 오늘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늘문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 인생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눈 뜨면 오늘 뭘 얼마나 벌어야 되나, 자기 전에 오늘 또 어떻게, 내일 또 뭘 해야 되나, 그냥 보이는 인생에 대해 내 인생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굴러가고, 그냥 겨우 버티고, 아프면 약 먹고, 안 되면 막 울고, 그렇게 그냥 이 봄바람에 날리는 이 먼지처럼, 미세먼지처럼 여기 날렸다가 저기 날렸다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봄은 그냥 봄이 아니에요. 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명적인 일을 준비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작되면서 우리가 찬양이 그 어떤 예배보다 깊어지고 더 강력한 것은 이 두 분의 예배 사역자가 기도를 많이 한 건 맞아요. 우리 소영 간사님, 우리 박진이 얼마나 영성의 사람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던 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임재 안에 들어갔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임재와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일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늘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하늘문이 왜 열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공생의 인생을 한번 살아내는, 그저 나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어떤 나라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하는 일에 내가 무언가가 드려지는 이 공생의 인생,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요, 그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언제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에스겔 1장 1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우리나라는 평생 이 식민지로 살겠구나 하고 낙심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음을 확 바꾸어 주시며, 다시 말하면 하늘문을 열셔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 1절
1장 1절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적이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발 강가에 앉아서 아휴 오늘 또 노가다 해야 되는데 아휴 우리나라 언제 돌아갈까? 이제 돌아가는 게 이제 가능성이 없구나 낙심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2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을 복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시고 구워주더라도 빌리는 그런 빚쟁이 인생이 안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아멘. 여러분 하늘 문이 여는 것은 단지 사명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셔야 비로소 우리 인생에 풍성함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에스겔 1장 1절 읽는데 3절 다시 읽겠습니다. 1장 1절 3절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발 강가에 앉아가 이래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쫙 여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함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권능이 능력이 임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또 하늘문이 열리면 보물창고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 인생에 옵니다. 사명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보물을 받아 누리는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 하나님 우리를 새 시대에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했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그 하늘의 보고에 새 때를 열 것인가? Do you know 새 때? 새 때를 이 보고를 열어주셔야 풍성함이 부어지고 권능이 막 임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내가 배우고 내가 배움의 정도 경제적인 수준 정도 내 인격 이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 그럼 언제 임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그 3장에서는 마태가 그냥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잠깐 설명했지만 동일한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을 누가는 의사지요.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하늘이 쫙 열리는 그 순간을 더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여기서 천천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언제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세례를 받는데 하늘이 쭉 열리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니까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케이 지금이구나 해서 하늘문을 여셔서 보고와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새 일을 특별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있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고통의 순간을 겪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7장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지금 돌이 짱돌에 맞아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죽어가는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예수의 빛난 장면이 보이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가리웠던 하늘이 열려지면서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늘 그냥 휙 쳐다본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것은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그 문이 열리고 예수의 빛난 영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는 구절, 계시록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다시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겠다.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주님,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이제 주어야 되거든요. 요한에게 알려주려고 할 때 그 전에 그 기가 막힌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끄실 건가를 말씀하시는 그 특별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하늘 문을 열리고,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의 하늘의 예배를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우리가 하늘의 그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끄실 것을 보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내 힘으로 애써 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보물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으로,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여시나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림에, 스데반이 주목하여 갈망할 때 하늘의 빛이 임하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문을 열어 놓을 테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늘 문을 여십시오,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가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아이들이 포로되고, 아이를 놓으니까 그 아이도 포로되고 더 이상 돌아갈 소망이 없어서 낙심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 하늘 문을 여시고 강림하여 주십시오. 이사야의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저 나쁜 놈들 쳐물러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면 이 포로의 문제, 경제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는 다 끝입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찢어버리시고 강림하십시오라고 이사야가 외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새 시대의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돈 필요해요. 우리가 구해야 되면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고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이 새로운 정부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열방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 모든 기도에 가장 앞서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찢어버리시고 이제 강림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늘의 일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겠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난 더 이상 내 먹고 내 건강 때문에 내 노후 때문에 염려하는 사색의 인생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 쓰임받는 공생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늘 문 열어주세요. 내가 공생의 인생을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하늘 문을 여시면 권능이 임한다고 에스겔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늘 문 여셔서 권능 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보물 창고에 보물들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늘 문 여세요. 이 땅은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다고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사오니 하늘 문을 가르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시대에, 이 시즌 가운데 드려져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훨씬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0세대는 어르신들도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10대들도 열려야 됩니다. 청년들 20대도 열려야 됩니다. 중년 40, 50대도 열려야 비로소 공생애의 사명자의 능력과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사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닫혀있는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이 열려야 내가 삽니다. 오늘 하늘이 열리는 삶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질문에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생의 인생을 사나 공생의 인생을 사나? 여러분, 사생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사라지고 마는 인생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공생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공생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내 의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내 미래를 여실 뿐만 아니라 하늘문을 여셔서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정말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의 정도와 상관없이, 내 재주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갈망하고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찾아오십시오. 내가 하늘문을 열어놨으니 너희들 이리로 오너라, 이리로 오너라. 이리로 올라오면 열어놓은 하늘문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4장에서 말씀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갈망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므로